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존재부터 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존재. 네. 소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냐, 어떤 지식을 가졌냐, 돈을 얼마나 가졌냐, 그거 이전에 그가 돈이 없어도, 얼굴이 검어도, 배운 게 없어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도 영생 있는 한 인생이다. 이게 항상 성경은 존재를 먼저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입어야 할 인격의 온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겠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대요. 아멘도 잘해요. 저는 이 성경 가지고 설교도 하고 다 했지만 이게 가능해? 그런 생각이 솔직히 내 속에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해? 이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분명히 그러겠다는 생각,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냐고.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존재가 소유보다 먼저이다. 시작. 존재가 소유보다 먼저이다. 인격보다 존재가 먼저이다. 이게 확 들어오니까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오늘 성경 12절을 한번 봅시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어요. 공동번역은 우리 개신교와 구교가 함께 번역한 거예요. 여기 가장 잘 드러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죠? 우리 존재 얘기를 먼저 해요. 우리 신분 얘기, 정체성 얘기를 먼저 한다고.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 이게 긍휼이죠. 친절한 마음, 이게 자비예요. 겸손, 온유,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 옷 입고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인격보다 존재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니까 이런 존재임을 묵상하고 살다 보면 이런 인격이 나온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이 뭔가, 내 신분이 뭔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벗어져야 할 것, 음행적 사고, 벗어져야 할 것, 입에 더러운 거, 그거 벗겨지고 입어야 할 인격의 옷이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은 그 얘기야.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이런 존재야, 이런 신분이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살면서 너희가 입어야 옷이 입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자, 12절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을 세 가지로 풀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격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손 내밀어서 택해 주신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먼저, 무슨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먼저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택이 은혜입니다. 아멘. 선택해 주심이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자격 없는데도 선택해 주셨고,
네가 뭐 소유가 없는데도 선택해 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 따뜻한 동정심과 그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값없이 나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면 우리도 내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서 이 긍휼, 따뜻한 동정심, 친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긍휼과 친절에 빚을 진 자니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은혜 받은 자다, 거저 은혜 받은 자다, 이걸 생각했다면 우리도 자꾸 남에게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함으로 이웃을 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인격이 나타나. 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두 번째 말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을 전가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진 주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무슨 죄 용서함 받은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일하시니 내 말, 내 행동, 내 모든 것이 거룩해진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전가받고 성령님 때문에 거룩해졌다면 겸손해. 무엇가 틀렸느니 맞았느니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면 너희도 이웃을 겸손히 대하고 온유, 프라우스해요. 남을 품어주고 잘못된 자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 나오기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자부터 겸손, 온유, 인내.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교회 공동체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난폭하거나 조급하게 대하면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멘. 얼마만큼이에요? 하나님 당신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랑받은, 이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랑은 제한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주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도 주어주시는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랑 받았다고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도 사랑에 비친 자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랑 얘기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용서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뭘로 시작해요? 용서요. 13절로 가보겠어요?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근데 사랑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14절로 가겠어요. 그뿐 아니라 사랑을 뭐 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이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지금도 받고 있는 자라면 우리도 용서를 시작해. 용서할 수 없는 그놈을 용서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사랑까지 실천해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그랬어요. 사랑까지 실천해서 사랑의 포장지로 싸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용서했으면 사랑의 포장지로 예쁘게 싸주는 것까지 해도. 왜요? 내가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는요, 자 15절로 가면 또 하나의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감사하는 자, 감사가 인격 같으네요. 그죠? 근데 오늘 분명 뒤에는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존재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제가 지난주 묵상하다 이거구나. 참된 성도는 감사하는 자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사는 성도의 신분과 성도의 인격이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신분이기도 하고 성도가 드러내야 할 인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는 뭐라고요? 감사예요. 사람과 만나는 징검다리는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여기 아주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거 믿으십니까? 아멘.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한 지체로 한 몸 된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잇대어져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됐지,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됐지,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 크게 아멘해야 된다.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변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할 수 있다.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평강이에요. 그 평강 때문에, 소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 평강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하늘나라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내 인격에서, 내 언어에서, 내 말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돼.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의 인격을 드러냅시다. 아멘. 이 감사는 참 놀라운 거예요. 감사는 행복 비타민인 게 틀림이 없어요. 내가 빛 가운 교회 교인인 게 너무 감사해. 이게 아멘이 나오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요. 여기. 내가 어쩌면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저런 부모, 저런 자식과 살지, 너무 감사해.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게 불평 많은 사람들은 다 탄자니아 한 번씩 갔다 와. 그럼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어디 송명회니 먼지를 털고 다녀? 먼지가 일상이야.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는 마스크 한국 사람만 끼고 다닙니다.
근데 먼지가 너무 많아. 먼지가 많아. 아침에 자고 일어나 문 닫고 자도요, 호텔 방에 먼지가 뻥하네. 우리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풍요롭고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 거 감사하면 이 땅에 사는 게 행복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행복해하는 것 같아. 다 탄자니아 은바 도시로 한번 다 보내야 돼. 다 보내야 돼. 한 번 더 갔다 와. 갔다 와. 에? 갔다 와. 이게 감사가 감사하는 자의 신분인 동시에 감사라는 인격을 드러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그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절 상반절입니다. 16절 상반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친구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저를 탄자니아에서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이 감사절을 준비하려거든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십시오. 감사의 샘이 터질 겁니다. 또 하나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감사의 샘이 터지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영혼의 샘이 열릴 것입니다. 기쁨의 샘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의 샘이 열리면서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편, 교만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7절 말씀. 이것도 중요해요. 감사의 샘이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도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이게 뭔 얘기일까? 저는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수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음란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때 그 감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감사는 영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참 묘한 거예요. 징검다리라는 말이 맞아요. 영적인데 인격으로 드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인격적인데 사실은 영적인 삶이 터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감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손을 얹어 기도하든 그렇게 하여 기적을 체험합시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어. 이 사회가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잘 살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해요? 감사가 없는데 왜 감사가 없냐고요? 믿음이 없어져서 그래. 이 사회가 믿음을 잃어가서 그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서 그래.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은 행복한 공동체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입시생들 안수료하는 밤인데요, 설교 준비하다 설교를 싹 바꿔버렸어요. 뭐 강하고 담대하라, 시험 잘 볼 거다. 아니야. 오늘 저녁 브룩맨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너희들이 시험 잘 봐서 뭐 S대학도 갈 수 있고 Y대학 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서바이벌맨이 아니라 리바이벌맨이 되기를 꿈꾸는, 오늘 저녁 강력한 도전을 하려고. 믿음의 역사가 없이
인류대학 나오면 뭐하고 좋은 직장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배부른 짐승이지. 배부른 짐승이지. 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여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됩시다. 아멘.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해요. 구약 성경은 온통 감사절이에요. 그 대표적인 3대 명절이 이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또 하나가 초실절, 우리로 말하면 맥주감사절이고, 또 하나가 추수감사절인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초막절의 유래는 이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 봤더니 밑에가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죽은 줄 알고요,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그 들고 오던 십계명 판을 던져서 부숴버리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는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가 초마점. 그런데 올라갔던 모세가 여러 날 기도하다가 두 손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거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감사하면서요, 모세가 들고 내려온 십계명을 잘 모시려고 그들이 최고의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었겠어요? 이 아든 나무란 나무를 잘 줍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막을 칩니다. 초막절 할 때 초막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수꽃이란 말인데, 수꽃이란 말이 천막이거든. 천막을 치고 거기다 십계명을 넣고 7일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이 초막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들어오면 자기 집 놔두고 마당에 가서요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꼭 가을 추수 때요, 금년 1년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어. 그리고 그들은 이 텐트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이 쑥곳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쑥꽃 하늘나라가 기다린다. 이게 그들의 초막절의 감사 이유입니다.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금년 추수감사절 쑥꽃 7일간이라니까 7일을 오늘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7일.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기도 하면서 감사 챌린지 하면서 감사의 능력 배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조건 허락된 사람에게 감사하고, 항상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능력을 길러볼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온 교우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코로나 이전에 100%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려 우리 지역의 장애우들을 한번 섬기는 그런 축제를 벌여봅시다. 아멘. 버려봅시다. 아멘. 조금씩 아껴서 한번 그런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 저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 정체성, 이 신분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신분을 알고 그렇게 살아서 입어야 할 옷들 꼭 입읍시다. 아멘.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평강, 또 이 용서, 사랑, 감사, 이런 인격의 옷을 확 입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